박수치며 주님 옆에 나갑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칭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칭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이길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니.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섰도다 존귀하신 어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예수 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따르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그보다 크신 주님이 작고 낮은 나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베풀어 주시는 해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내어 주셨네.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마음의 예배 받으소서.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간절히 고백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면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의 주인 삼았던 것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 간절하게 이 예배를 주님만 높여 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주인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예배 자리를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길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중심이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처해진 그 자리 가운데에 저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로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들에게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9월을 이 학기를 주와 동행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선택과 결정, 행동 가운데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내 생각과 내 편리와 내 결정으로 했던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보며 십자가의 보혈로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우선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고 깊은 임재가 경험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마음과 생각이 또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인내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만나지 못하지만 믿음의 동역자이고 기도의 동역자인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묶어주시고 기도로 연결시켜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다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말씀을 준비하신 현 전도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준비하신 말씀 또 우리에게 잘 전달하게 하시고 저희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실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소그룹 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며 지혜의 언어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구별되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 손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주님 나라 확장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시간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더욱더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도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이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보기 전에 앞서서 같이 두 가지 문제를 기억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참고해 보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들어야 할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었네요. 잠시만요. 하나님이 미가세를 올려드렸네요. 네. 퀴즈 말씀을 다시 잘못 올린 것 같아요.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우리 말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네, 전에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요, 신약 성경 94페이지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책이 있는 친구는요, 성경책을 같이 펴서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 말씀. 네, 같이 우리 돌아가면서 제가 앉아 우리 여러분 앉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우리 같이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시작. 친히 그 여러 그 회당에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가르치시는 사람에게 사람에게 충성을 충성을 받으시더라. 받으시더라.
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줄이는데 새벽에서 이렇게 이룩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시작. 주의 회개를 전파하게 하려 자유롭게 하시니라. 하고 주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오늘 너희를 말씀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전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사람이 사람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냐. 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말씀을 듣는 자세를 돌아봅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 앞서서 전하님이 잠깐 실수한 게 있는데요. 우리 잠깐 퀴즈,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 퀴즈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선지자의 글이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무시는 어떤 무시였는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살면서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아마 한 번쯤은 무시라는 걸 당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좀 기분 나쁜 내가 무시를 당해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혹시 채팅창에 조심스럽게 나눠볼 수 있는 친구 있으면 한번 나눠봐 주시겠어요? 이런 무시를 좀 당해서 좀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거. 아니면 뭐 누구한테 무시를 당했는지. 네. 만약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무시를 당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들이 한번 들지. 무시를 당했을 때 기분 어떤 기분을 좀 들었는지 같이 한번 채팅창에 나눠봐 주시겠어요? 속상하죠. 그쵸, 무시를 당하면 속상해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쵸, 화도 나요. 맞아요. 화도 나죠. 너무 표현을 잘해주는데요. 강아지 모양도 같이 나면서 네, 그런 기분이 들었다고. 네, 우리 시은이는 그쵸, 맞아요. 참 슬프기도 한 것 같아요. 만약 전화님 생각에 우리 그 여자친구들 미루나 우리 고니 같은 경우는 뭐 속상하거나 이런 슬픈 마음들은 좀 많이 드는 경우는 나랑 좀 친한,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한테 무시를 당할 때 이런 마음들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시를 당하면요, 내 자존심이 좀 구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도 나고요, 기분도 나쁘고요, 속상하고 슬퍼요. 특히 내가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시를 당한다면요, 마음은 더 아프죠.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서요, 예수님도 바로 이와 같은 무시를 당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은요,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인기가 많은 성경교사였어요. 이 성경교사를 이제 그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제 랍비라고 불렸어요. 네. 이 정말 인기가 많은 랍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 회당에 모였어요. 그 예배 자리에 모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은혜를 받은 거죠. 당시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정말 스타 강사급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몰리는 거죠. 그래서 여느 때처럼 예수님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요, 갈릴리라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오셨다라는 소문은 이제 온 사방에 퍼지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갈릴리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대 하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이 자기 마을 회당에서 예수님 좀 말씀을 전해달라고
각 그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각 자기 마을에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친히 이제 그들의 요청들을 다 따르셨고요. 여러 곳곳에 있는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칭송하기 시작했어요. 칭찬하고 너무 감격이 겨워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어느덧 예수님은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자라오신 그 나사렛이라는 고향 땅 나사렛을 이제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안식일에서 늘 하던 대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려 하셨죠. 그리고 이제 책을 펴니다. 지금 우리는요 성경책을 피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파피루스라고요 이렇게 좀 그 양피지로 이렇게 말아서 보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한 군데를 보려면 우리처럼 오늘 말씀을 볼 듯이 정말 쉽잖아요 지금은요, 그죠? 그 당시에는요 그 말씀을 찾으려면 계속 풀어서 봐야 됐었어요. 그만큼 어려웠죠. 참 지금은 너무 좋은 시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PPT로도 볼 수 있고 책으로도 정말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요, 그죠? 예수님은요 늘 안식일에서 하던 대로 이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이제 책을 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18절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공무원 자에게 금식을 하며 전파하며 열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요 읽으신 이 이사야의 예언의 글, 과거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전한 이 글은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자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목마른 자들, 이와 같이 영혼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저번에 팔복 말씀 봤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천국을 소망으로 두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 안에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가득한 걸 알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며 그 자리에서 절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복음으로 오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복음의 내용은요 첫 번째로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를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죄책감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데서 자유케 하시려고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둘째로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은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더럽혀지고 눈이 먼 자들, 그 눈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보였던 눈에, 결코 의로운 것을 볼 수 없는 눈에 의로운 것들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회복하게 하는 것,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내용의 핵심은요,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은요, 망가지고 훼손된 세상,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죄로 망가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래의 모습, 우리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셨던 그 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보는 눈에서요,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들을 찾는 눈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복음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요, 어린 아이에게도요 걱정이 있다니까요.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걱정거리들이 있어요. 그러나 걱정거리가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에게 처해진 이 상황들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루저 같잖아요. 그죠?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까봐 서로 경쟁하고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도달하면 나아집니까?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 돈, 명예, 인기, 이런 거 다 누려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사마리아 여인을 보아더라도요. 그죠? 우리 안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거예요. 다 누렸는데, 세상에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다 행복해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다 누렸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며 이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다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허하고 소망이 없는 이런 눌린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케 하시고요, 그리고 더 이상은 그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과거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노예로 살면서요,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주어졌던 말씀이에요. 당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했는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저 바벨론의 포로가 돼버리게 하고, 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고 자기 신분도 빼앗기고 자기 재산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을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다시 구원하러 이 땅에 올 거다. 너희들에게 구원이 주어질 거야. 이렇게 소망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준 유일한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이사야 예선지자였던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기대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21절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을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말씀이, 너희들의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 여전히 이방 나라로부터, 이방 문화로부터, 진리로부터 거스르게 하는 그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의 말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청중들은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놀랬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그가 어떻게 이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 이런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아마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자라나는 것을 곁에서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 바로 이 나사렛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 이렇게 말한다면요, 쉽게 받아들이는 게 어려울 거예요. 그죠? 이상한 말처럼 들리는 게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요, 요셉의 아들 예수의 말로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서 그 얻은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었지만 그 말씀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말씀을 전하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면요,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자 했다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때에 갖춰야 할 자세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정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옛날을 보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말씀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요, 인터넷으로나 또 TV로나 정말 손쉽게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 환경에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비하면 정말 많이 무너진 것 같아요. 예배 환경이 이전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더 좋은 기기로, 그리고 더 좋고 편해진 예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힘이 무너져 버렸어요. 말씀에 감동을 먹고 감격은 하는데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살아내려는 노력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배를 평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들을 때면 또 똑같은 말씀이네, 언제 끝나나, 이미 딴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예배의 시간은 주어졌는데 내 일정과 겹치면 나중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배 때마다요, 복음은 선포돼요.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기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어떤 한 전도사님의 말씀, 어느 한 저자가 기록한 말, 도덕적으로 그냥 좋은 말로써 이런 교훈으로만 듣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이요, 복음되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요, 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성경에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이해되지 않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들으려 할 때요,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듣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요,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행동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주어졌지만 복음으로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보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한 번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 길을 오랜 시간 걸어서 오기도 했어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고 말씀을 사모했어요. 당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요, 지금처럼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마음 안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믿었더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믿었더니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믿었더니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 환경은 열악했어요. 그러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능력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셨어요.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셨어요. 다시 보게 하셨어요. 주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날 발전된 한국으로 이끌었고요, 믿음의 나라로 이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보다 사람의 말로 들어오는 이 불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나사렛 사람들에게요, 두 선지자의 이야기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25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돈 땅에 있는 이방인 한 과부를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보내셨다고 말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당시 엘리야와 엘리사는요, 믿음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죄하였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고하시고 계세요.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라고. 그 태도의 끝이 어딥니까?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도로 차버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거절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오신 예수님을요, 알아보지 못하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정말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동일했다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이 내용은 알지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용 그냥 어떤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저에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요, 아는 내용도 있고요, 또 말도 안 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복된 소식으로 각자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으로 누리는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방금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우리 안에는 참 의로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모습은요, 죄로 가득해버린 거예요. 죄가 계속 떠올리는 거예요. 죄를 짓기 싫은데 계속해서 그 죄들이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요, 그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정말 모르는 내용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아서 그 말씀을 정말 가볍게 여길 때도 많은데, 그런 태도가 아니라, 그런 불신앙의 태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간절하게 간곡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태도가 겸손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는 내용이지만 또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지만 이 전해지는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할까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면서 물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 저희 마음 안에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려 오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러나 주님, 저희의 불신앙 태도 때문에 주님을 차버리고 주님을 거절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저희의 불신앙의 태도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회개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다시금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말씀으로 듣는 그런 자세가 저희들에게 부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아버지 주님 교만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안다고 이 이야기들로 생각하고 또한 주님 이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정말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복음을 너무나 잘 안다고 그 복음을 가볍게 여겼던 저희의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불신앙 태도에 주님 아버지 계속해서 그런 불신앙의 태도로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 안에 그 중심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던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그 주님,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시고 아버지 추악하고 더러운 것들만 보여지는 저희의 눈을 아버지 다시금 의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의로운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 죄로 인해 아버지 눌렸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해 주신 것처럼 자유케 하신 것처럼 그 모든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시켜서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주님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참 저희의 교만한 마음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아는 말씀이어서 또 중복된 말씀이어서 이해가 되지 않다고 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그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저희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불신앙의 태도를 버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간절히 물으며 그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시고자 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물으며 그 말씀을 듣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을 그 복된 소식이 우리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